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곤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루를 지내고 이제 저녁에 잠잘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다시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새 힘, 기쁨 누리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된 기술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 지수가 그 어떤 때보다 떨어져 있죠. 2022년 지금 인간, 특히 한국 사회의 기대 수명을 보니까 83.7세더라고요. 83.7세. 그리고 비건강 나이가 16년, 도합하면 99세. 생존의 위협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행의 자유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이고 전쟁의 소문이 도처에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전쟁의 위기와 위협이 낮은 때도 사실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어떤 현대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다만 상상하지 못할 뿐. 이런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지표는 개선됐고 기대 수명도 삶의 질도 가능성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외로움, 삶에 대한 어려움, 염려,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에 대한 고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붕괴되었다고 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시대를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또 이해하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 우리가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사람들,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위로로 선포되었던 주의 메시지가 오늘 이 저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경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수천 킬로가 되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왕족들과 귀족들,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갔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만 그중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소주심한 바리새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포로된 지역에 살고 있는, 끌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포로기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겪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포로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을 향한 전쟁 범죄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 쿠르드 난민 어린이가 자기가 가야 되는 곳에 그 터키 해변에 가지 못하고 떠내려와서 해변에서 고꾸라져 있는 사진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난민들의 상황, 자신들이 처해야 할 곳을 집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 포로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나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고 그냥 피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은 성경에서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에서 노예로 전락했던 이 요셉의 삶, 왕에서 반역자로, 제자에서 배반자로, 자유민에서 포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고 의지할 곳이 사라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해진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가 증대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반출애굽기적 상황, 그러니까 자유민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유가 없어요. 내가 돈도 벌고 내 앞가림 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디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선택해서일 수도, 누군가 나를 끌고 가서일 수도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돈벌이를 하면 원하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점점 이 올무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 이 시대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정들 책임지고 있는 남녀노소 가장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가 끝난 것 같으면 또 하나가 다가오고, 또 하나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지요. 어떤 자유를 꿈꿔요?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꿈과 소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그 꿈과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아픔과 고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살아내야만 하는 절망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을 끌고 갔거든요. 문화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꽤 앞서 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당시에도 땅에 살고 있었던 평민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포로로도 가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놔두고 뭔가 이렇게 힘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떵떵거리고 사람들만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삶의 낮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차라리 그 이스라엘에서도 없었더라면, 한번 맛보지 못했었더라면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 있는 이 박탈감과 상실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꺾여버렸고, 또 앞선 세대가 죽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꿈꾸고 바랬던 신앙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해 버렸거든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 신앙,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개선과 변화가 일어나고 묶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열심히 예수 믿고 수련회 다녀오면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돼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채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들의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의 삶을 개선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든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든지 분명히 우리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70년이 지난 뒤에 조상들이 잘못한 일들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하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당해야 하느냐,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송, 재판, 권리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권리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그들이 자주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말은, 당시의 신과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지역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야훼.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은 누구, 아스도스를 다스리는 신은 누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온 우리들은 저기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들을 수 없으니 우리의 기도는 소용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듣지 않으니 간구해도 응답이 없으니 더 이상 간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유효기간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 한켠에 있는 분도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관심이 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고대의 신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또 하나 있었고, 그 어떤 신 자체가 역할을 감당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의 신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고대 근동 아시아 대부분 또 힌두교 매우 다양한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의 신, 불의 신, 무슨 신,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아니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게을러요. 자기의 일이 아니면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른 신, 잠자고 있는 신을 난리를 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 개념은 우리가 아시아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서로 대결할 때 어땠습니까? 온몸을 긁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야만 당시의 신 개념, 신이 깨어나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그런 한계가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구슬할 때 그냥 굿이 아니라 난리 구슬한다 그러잖아요. 난리. 굿하는 데 가보세요. 막 쇳소리를 내고 난리를 쳐야 막 신이 막 임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드럼 왜 못 치게 했어요? 저 쇳소리가 귀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그래서 못 치게 한 거예요. 북소리가.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능력에도 지역에도 시간에도 한계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개념을 넘어선 초월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쫓아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시대를 잘 분석하는 것이 능력인 시대,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에, 필수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여러 곳곳 새로운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뭔가 새끈한 거 없는가?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거 없는가? 요즘 나한테 좋은 능력을 갖추게 해줄 만한 것이 없는가 찾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뿐, 유행에 민감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하다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의 실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를 의지하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염려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포로로 끌려온 이후 2세대가 지나 신앙 전수하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매우 민감한 현실 감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과거의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오히려 지겨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할지 몰라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한다면 진리일 수 없어요.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 본질의 한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진보하지 않아요.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의 신들은 매우 게으른 신들이라고요. 그래서 막 정성을 들여야 나와서 겨우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말해요? 28절 후반절에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이 절망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지도 몰라요.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은 누굽니까? 소년은 가장 젊을 때는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육체적인 힘이 왕성한 사람, 그들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재료가 소진되어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한쪽에서는 점령군처럼 행사한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과거의 여당은 자기들의 의원 수가 많다고 폭주한다고 난리고, 여러분, 그러나 화무 11홍,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은 10년을 안 가고 이 꽃이 피는 것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곤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은 누구를 말합니까? 엑스퍼트, 전문가를 말해요. 그 시대의 지식과 지혜를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 각각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과 장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무 문제 없지, 얼마나 평안할까, 진짜 부럽다. 하는 그 사람도 쓰러지고 피곤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단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요.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목사님들은 상담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락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모든 능력이 출중한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에게 죄송할 뿐이에요. 근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어려운 시험에 쉽게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 뭔 손만 대면 부동산이 오르는데 나는 손만 대면 쪽박을 차는, 우리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피곤하고 쓰러진다고, 곤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으신다. 여러분, 소년과 장정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온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에 쫓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이자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도 사라진 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몰라보게 달라져서, 내 능력이 힘이 있어져서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닌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했는데요,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를 날아온 독수리가 들판에 막 앉아있어. 아침만 되면.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하는 일이 가만히 음식을 엄청 들고 고기 같은 거 엄청 들고 가서 독수리에게 음식 주는 일입니다. 근데 독수리들이 그 논에다가 농약을 뿌리는 그 분들 때문에 농약 농사하려고 그 농약 먹은 곡식들을 먹고 많이 죽어요. 독수리가 잘 못 날아요. 왜냐? 덩치가 너무 커요. 독수리 옆에서 보시면 이게 위키피디아 보시면 독수리가 1m에서 적어도 1.5m까지 큽니다. 작은 아이들보다 훨씬 커요. 날개를 피면 2m에서 3m까지 돼요. 어마어마하게 몸무게는 60kg에서 큰 거는 140kg까지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 사슴을 낚아채면 40kg짜리 그 사슴을 낚아채가 버려요. 독수리가 그렇게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독수리가 날갯짓 해가지고 날아가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못 날아요. 못 날아. 아침에는 못 날아요. 아침에는. 왜냐?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햇볕이 비쳐서 땅의 기온이 상승하고 땅의 온도가 높아지고 하늘의 창공은 기온이 낮아지면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에 독수리는 한번 날갯짓을 펄럭해서 점프 펄럭해서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갯짓은 방정맞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날갯짓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날갯짓 해봐야 자신의 그 무거운 몸을 하늘로 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독수리에게 있는 그 힘은 상승하는 기류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그 어떤 새보다 높이 날아요. 새가 보이지 않을 만큼, 손톱보다 작을 만큼 그 높은 곳에서 아주 쏜살 같은 힘으로 내려와 자신의 먹이를 낚아챕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굴뚝새는 아무리 애써 날아봐야 그저 높은 나무 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저 기류를 잃고 그 기류에 몸을 내어 맡기는 독수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애써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나 바람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긴 독수리는 아무도 오르지 못한 높은 창공을 날아 활공하고 자신의 힘은 전혀 들이지 않은 채 그 높은 곳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자기의 힘을 쓰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이와 같은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개선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두 마음을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온몸으로 외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고백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힘을 갖춰야 한다는 말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노예에 불과한 포로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자 가장 절망스러웠던 사람들,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결정합시다. 나뉘었던 우리의 두 마음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여호와의 손만 구했던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시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출 때에 여호와께 주시는 그 능력과 평안, 여호와께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